아멘. 올해 주신 주제 말씀을 함께 인사할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새벽 예배 때 그 마태복음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12번째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시간과 공간과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만남이 오래 전이면 멀리 거슬려 가봐야 되겠지만 얼마 안 됐으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그 첫 믿음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구원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 처음 어렸을 때 다니게 됐는데, 어머니는 저를 모태신앙이라고도 뵀을 때부터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처럼 아마 어린 시절의 모태로부터 계속 이 시간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난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로 예수님을 또 만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마지막 내가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평생을 자기 그냥 뜻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 때 밤에 걷고 있는데 예배당에 그 십자가의 불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우연찮게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이거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또 저희 교회 어느 청년은 이렇게 만났어요.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대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여기 뉴욕까지, 그리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뉴욕 우리 교회,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는지 그 사연을 나누자면 오늘 하루도 다 부족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통로와 어떤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났던 4명의 사람, 4제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4사람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그냥 4명의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말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거나 좀 멀리, 나에겐 좀 멀리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진다면 아마 이 말씀이 가장 크게 여러분 귓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각각 두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게 되죠? 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각각 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네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하는 일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그렇지만 이런 노동자들이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이죠. 그래서 이 어부들도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더더욱이 왜 그랬냐면 이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금들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세금들도 내야 되고 자신의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근데 물고기를 잡아서는 웬만치 잡아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애쓰면서 살았겠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네 사람이 언제까지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히니까. 밤이 새도록. 그냥 다음날 잡아도 되는데 기필코 잡아야 돼. 밤이 새도록 잡아야 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묵묵하게 이렇게 살아내는 이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몰라요. 다 도망갔어요. 모르는데 따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자신들을 이용해 먹을 사기꾼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거창한 허세가 가득한 가짜 선지자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요. 그거 어떻게 따르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는 그 마태, 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태를 제자를 부를 때도 한마디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한마디 말씀, 한마디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이 네 사람에게 들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저도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 있어요. 상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아무 감정 없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듣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만 그렇게 드리면 되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물론 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 음성은 저에게는 완전히 제 삶을 뒤집어 놓고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컴플렉스도 많은, 눈썹도 없고 머리숱도 없고 키도 작고 얼굴도 그냥 보통이고 그냥 사춘기 때 정말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런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창훈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한마디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이 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겠죠? 이 네 사람에게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든지
완전히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들은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게 줄 땅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사람도 배와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좀 매정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보이지만 복음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어떤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왜 부담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초대인지, 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장훈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해놓고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제자들을 그냥 살도록 그냥 냅두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잘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프고 그 어떤 삶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부름은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야.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때요? 좀 부담감이 덜어졌어요? 네.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그죠? 이거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임져 주겠다.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중에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나만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책임져 줄게.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끝까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만 해줘도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제 자신에게도 또 든든하게 다시 확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온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나? 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온 생애를 빨리 한번 돌려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구나. 주님 따라가는 것이 서툴고 때론 옆길로 샌 적도 많았는데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학교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 갈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한 저희 어머니, 목회자가 힘들게 저희 모교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도 하고 힘든 모습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내 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회자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는데 처음에. 근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래도 네,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데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왕 쓰실 거 크게 쓰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가장 큰 도시 뉴욕에 왔네. 그리고 가장 믿음이 큰 뉴욕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저의 기도와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편하고 어렵지 않고 십자가 지는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혼자 가도 되잖아요. 주님이 뭐 책임져 줄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배와 그물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계에 매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부름에 우리가 따라 나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축복을 받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나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오직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든든하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영혼까지 성공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내일 또 말씀하실 거고 모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더 크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정말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주님, 이제 다시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 두 가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 따르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붙잡고 우리 공동체가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